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한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끝없는 인류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인해 진행되는 지구온난화로 이상고온의 무더위 속에서도 잘 감당하고 견딜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감사 찬양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짓눌렀던 세상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평안의 안식을 취하고 찢겨진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주님 홀로 영광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듯이 세상으로 받던 온갖 허물과 상처를 서로서로 씻어주고 덮어주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부터 주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본이 되어 복음 전파의 시금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본향이 되신 하나님, 권세와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헛되고 헛된 세상의 허망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목회자,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로부터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허한 삶을 살아감으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이 때로는 실패하고 다시금 주의 길로 되돌아갔던 것처럼 늘 되돌아보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 계신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젊은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회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모든 산업이 빛의 속도로 발전해가고 있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만들어온 지식이 우선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동행하는 교회,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이러한 혼돈의 상황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진행되어지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소리 높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에
다시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며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모든 환경들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온 교회 형제 자매가 온망과 정성 다해 기도함으로 성경학교와 수련회 이후에 성령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이 순간 온갖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하신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고 온 가족과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히시사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듣는 주의 백성들이 낮고 겸손함으로 받아들여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월 24일)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1층 전체에서 취식이 가능합니다. 취식하실 때엔 가능한 대화를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 대화하실 때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팀 주관으로 간단한 간식을 앗카페에서 음료와 함께 제공합니다. 주중에 교회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언제든 이용 가능하시며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사용 관련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각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입니다. 이번 주 1000개의 감사입니다. 가정에서의 큐티 시간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 동행하는 교회에 등록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빠와 탁구를 치며 즐거워하는 아들의 모습에 감사합니다.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휴대폰은 잠시 꺼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서 인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이 뜨거운 여름보다 성도님을 더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겁게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요, 우리 안에 그것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사랑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교회가 관련된 여러 결정들이 있는데요, 그런 결정들에 또 잘 협조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과 교제에 또 유익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또 서로 채워가면서 그런 결정이 아름다운 주의 은혜의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한영민 성도님, 박소미 권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만 100년을 사시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 끝내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100년이나 사셨으니까 참 장수하셨다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가족들에게 100년의 사랑의 자리를 남겨두셨으니 그 떠난 자리가 그만큼 더 크고 깊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배 중에 참여했는데요, 직접 가지 못했던 분들은 예배 후에 따뜻하게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천개의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에 이 땅 안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로운 것들, 너무 크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너무 소리가 들리면 못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는 너무 커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잘 봐야지 작게 보입니다. 그 작은 것 같은 미세한 감사 안에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천개의 감사가 아름답게 꽃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이것이 최초의 교회 전체 회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는 일들이 계속 늘어나자 한때 유대교를 믿었던 개종한 기독교인들 중에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그 이방인 지역에까지 들어와서 당신들도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적지 않는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위시해서 교회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보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질의를 하게 된 것이죠. 이 문제는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첫 번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유력한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때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1차적인 말씀에 대한 관찰이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기에 첫 번째 교회 회의에서 교회의 정체성과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역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것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와 같은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결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지만 이건 교회가 내렸던 수많은 중요한 결정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핵심적인 결정이에요. 그때는 기독교를 여전히 유대교의 작은 한 분파로 여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구약 성경을 믿었고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기독교와 유대교가 뚜렷하게 구분 없이 그냥 혼재되고 있었던 그런 과도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율법의 이 DNA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 박혀 있는 유대인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지만 여전히 그 율법의 영향력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그리고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할례는 유대인들의 민족 정체성이었거든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총회에서 추방당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족보에서 파가지고요, 가문에서 쫓아내는 거죠. 그만큼 율법은, 할례는 그들에게 있어서 순교를 해서라도 지켜야 될 초헌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 안에서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 이어졌었고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적지 않는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모여서 내렸던 결정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율법과 할례는 필요치 않습니다 라는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자신들에게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율법의 그 정신,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암송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 결정적인 장소에서 더 이상 할례는 필요치 않습니다. 자신들의 그 민족 DNA를 뛰어넘는 그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자신의 민족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들의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종교적인 전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파격적인 존재가 될 때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세상이 변화되었고요. 우상이 무너지고 신분 차별이 사라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교회가 본디 파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피를 넘어설 수 있는, 자신의 수십 년의 신념을 넘어설 수 있는 더 큰 것을 향하여 얼마든지 과거의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늘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존재예요. 만일에 교회에 100명이 모였다면 그 교회의 크기는 몇일까요? 100입니까? 100명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교회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주보다 더 크신 주님이 계셔요. 그러면 교회를 계산할 때 산수를 잘 하셔야 돼요. 100에다가 뭘 더해야 되느냐? 무한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분명 그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교회의 존재는 뭡니까? 거기에 무한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10명이 모여서 드리는 작은 교회든 10,000명이 모여있던 대형 교회든 그 모든 교회 본래의 존재 크기는 무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고요,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했던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것을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100보다 더 큰 걸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 자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을 고려하면 안 돼요. 그건 철저히 틀린 셈이에요. 우리는 100이지만 1000을 꿈꿀 수 있고요. 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100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나머지는 주님이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것이 파격적인 결정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많아요. 그래서 투자를 합니다. 이게 그럴듯한 용어로 투자지 사실 보기에 따라서요 투기잖아요. 하룻밤에도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쏟아넣을 도박에다가 하룻밤 도박하는데요 전 재산을 땅 문서를 가져와요. 그릇된 것이긴 하지만 적어도 믿음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신의 판단, 그거 얼마나 믿을 것이 된다고 자신의 판단 믿고요 올인하는 거잖아요. 거액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믿음 없이는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종종 교회가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없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인색하고요 얼마나 옹졸하게 뭔가를 결정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까? 이것이 파격적인 교회겠어요? 비록 우리는 이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우리는 과감하게 이것을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네, 맞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작아요.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는 못해요. 5병2어밖에 안 되죠. 근데 그것을 우리 손에 끝까지 쥐고 있으면은요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그걸 던져야 돼요. 던지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5병2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쓰면은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드리면 주님은 그때 비로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는 존재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교회가 모여서 어떤 것을 결정하든 우리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파격적인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도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결정할 때 뭔가를 판단할 때 그 하나님을 빼지 마세요. 늘 우리의 능력 더하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더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작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힘이 없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도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는요 또한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왜냐? 넉넉히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이 과연 그것이 거룩한 일이고 그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비로소 그렇게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원한다면 정말 내 인생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흥과 새로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 이상의 것을 하겠다라고 결심하십시오.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파격적인 결정을 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11조 사역이라고 해서 여느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11조 총 헌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서 그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또 다른 특별한 사역을 구별해서 매해 그 금액을 교회 밖에 있는 특별한 단일한 사역에 드리자라고 해서 결정한 사역이죠. 제가 처음에 부임하고 당회에서 이런 비전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말이 되면 이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항존직 수련회 2번 동안에 또 이런 비전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초코파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초코파에 이르는 파격적인 교회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11조 사역을 해봅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다가 교회의 의논과 또 합의를 통해서 2019년부터 11조 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첫째 해에는 우리 청소년들 21명이 유럽 비전 순례를 할 때 그 필요한 비용의 50%를 지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코로나가 터져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없었지만 또 선교제에서 책을 출판하는 일에 우리의 또 헌금을 드렸고요. 작년에는 작은 교회 간판 교체하는 사역에 우리가 11조 사역을 시작했는데 또 많은 가정들이 어떤 가정에서는 새 교회 간판을 교체할 수 있는 헌금을 드려서 넘쳐가지고 올해 끝날 때까지 이 11조 간판 사역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교회 월세를 지원하고 또 2개의 구제기관에 적지 않는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11조 사역은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는요, 파격적인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것을 결정할 때 우리 교회도 적지 않는 부채가 있었거든요. 우리도 갚아야 될 돈이 많았어요. 우리도 쓰기에는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결정한 것이고 이 일을 시작한 것이죠. 11조 사역은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경험했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더니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150억 규모였어요. 마침 오랫동안 건축을 준비해오던 터에 현금으로 30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필리핀의 어떤 선교지에서 긴급한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3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3억을, 그 30억 중에 3억을 선교지에 보냅시다라고 제안했을 때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반대했죠. 왜냐하면 평상시라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지만 우리도 이제 150억 대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푼이 아깝잖아요. 근데 3억이라는 거금을 선뜻 우리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쓴다라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부족한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드려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의 믿음의 어떤 고백들을 성도님들이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건축도 시작하기 전에 3억이라는 큰 돈을 선교지에 보냈어요. 놀라운 것은 그 150억 대공사가 수월하게 잘 진행돼서 교회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 교회는 서울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어떻게 가장 가난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부자도 없고 특별히 헌신한 사람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 이 150억이라고 하는 큰 공사가 탈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을까? 그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함께 참여하면서 지켜봤던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선교지에 보냈던 그 3억이에요. 자신들도 급하고 자신들도 대공사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드렸던 그 교회의 그 믿음의 파격적인 결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넘치도록 복을 주셨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11조 사역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건 특별한 어떤 일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목회자의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정성을 들이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들이면 우리도 쓰기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좀 더 아껴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제가 목격했고 제가 처음 했던 신앙의 간증으로서 출발한 것이 11조 사역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사역이에요. 재정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올해로 11조 사역 4년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물질로 충분히 넘치도록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성도를, 그런 교회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것이 파격적인 교회예요. 무슨 큰 일을 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에 갇혀 있었던 유대교 기독교인들처럼 자신에게 갇히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할례에 갇힐 때가 있어요. 자신의 신앙적 경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 상처, 감정, 이런 것들에 준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할례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첫 번째 결정은 그 수백 년의 그 높은 장벽을 뛰어넘는 것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도요, 이런저런 장벽들이 많아요. 개개인에게도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냥 형성되어 있는 벽들이 있어요. 자꾸 그 벽 앞에서 멈춰버린다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벽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넘을 수 없죠. 홍해를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넘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광야를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넘어갑니까?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렇게 해요. 어떤 것이든 우리는 우리의 능력 너머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무언가를 결정하든 여러분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는 더 크고 더 위대한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수고가 아닙니다. 더 많은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믿음이에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없으나,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그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얼마든지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이런 파격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가 돼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내렸던 결정에 온 교회가 따릅니다.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회의가 열려요. 이 단으로 인해서 이제 신학을 다시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두 번째 회의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니케아 회의까지 대략 250년 동안 교회는 다시 모여서 회의할 일이 없었어요.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졌던 그 결정이 전 기독교 세계권에 모두에게 전달되었고요. 그 모든 교회가 그 결정에 대해서 다 수용하고 그것을 교회의 어떤 기준으로, 교회의 존재의 근거로 삼아서 일치된 교회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날 무슨 결정을 내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온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얼마나 갈등이 심했습니까? 갈등이 심했으니까 전체 교회 회의를 한 거잖아요. 첨예한 대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온 교회가 그 결정을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주셨던 명령인가요? 모세처럼 40일 기도하다가 계시받았다고 돌판에 새겨가지고 내려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다 선포한 것입니까? 19절에 보면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고보의 지극히 사적인 한 사람의 개인이 의견이에요. 한 사람의 의견이었을 뿐인데 잘 보십시오. 거기 모였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 의견에 동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서신서로 받았던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찬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파격적인 교회입니까? 무슨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거대한 일을 결정하는 것이 파격이겠어요? 아니요. 어떤 결정이었든지 간에 사람의 결정이잖아요. 한 개인의 의견이었잖아요. 그런 의견이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으로 받아들였던 그것이 진정 파격적인 교회죠. 교회 안에는 많은 결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변명을 하자면요, 모든 결정 담임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결정을 당회에서 시시콜콜한 결정까지 다 하지 않습니다. 큰 결정만 하죠. 성도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1층을 오픈합시다. 간식을 좀 제공해 봅시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뭘 어떻게 할 것까지 어떻게 당해서 그걸 일일이 결정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주회의를 하면서 결정에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 할 수만 있으면 더 고급스럽게 하자. 저는요,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고급을 해요. 1000개의 감사 노트를 허접하게 만들려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100만 원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최대한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양장판으로 얼마나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고급스럽게 하려고 해요. 또 한 가지, 더 많이 하려고 해요. 누군가를 돕자.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도우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돕기로 했다면 우리도 쓸 거 부족하죠.
그런데요, 조금 더 돕시다. 그게 제가 뭔가를 결정할 때 뭐 그 기준대로 다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장로님과 충분히 합의하고 또 우리 교회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요, 더 고급스럽게, 더 크고 많게, 이게 기본적인 결정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때로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어찌 그것이 흡족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누가 그걸 결정을 했느냐, 무슨 결정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부족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이 결정된 대로 어떻게 하면 이 결정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로 커져갈 것인가, 거기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죠. 왜 짜장면이냐, 왜 짜장면 말고 또 뭐죠? 짬뽕이냐, 그거 논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저는 파를 썰게요. 저는 그럼 오이를 썰게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결정된 음식이 맛있게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마음을 합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결정을 분석하고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틀렸느냐 그것이 따지는 것이 파격적인 교회입니까? 어떤 결정도요,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요. 제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요. 그 결정을 제가 했다고, 당에서 결정했다고 제가 마음에 흡족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더 고급스럽고요, 더 많은 것을 원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일단 결정을 내리면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결정이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결정에 수혜를 받는 사람이, 그 결정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일을 좀 더 아름답게 포장하고 이것을 좀 더 아름답게 꾸며보고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흡족하지 않는 결정, 그것 때문에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결정에 여러분의 헌신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헌신하십시오. 그 결정에 참여하세요. 그 결정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의 열정과 기도를 더한다면 그 작아 보이는 그 결정이요, 점점 더 커질 수 있어요. 더 큰 능력이 될 수 있죠. 처음부터 기적이 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부흥이 일어났겠어요? 처음부터 대형 교회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미약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그 거대한 큰 역사들도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작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이런 일에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 하느냐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 나도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끊임없는 헌신에 그 일이 커졌고 교회가 부흥하고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도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거대한 결정은 어쩌면 안 할 거예요. 그 결정이 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결정 앞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가 되어서 얼마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기에 언제든지 그 결정은 미완성일 거예요. 불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완성의 불완전함을 볼 때 여러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뒤에서 이런저런 불필요한 일을 만들기보다는 그 부족함에 내가 할 일이 뭘까? 내가 참여할 일이 뭘까? 그걸 바라보고 그것에 그 부족한 자리에 자신의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성도, 그런 파격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보지 마세요. 주님을 보십시오. 사람을 보면은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목사 보고 좋아하거나 목사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사람 보고 다니는 곳 아닙니다. 사람을 보려거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미약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 세상에서 자칭 가장 자랑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능하다고
교만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요, 언제든지 부족해 보여요.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번 성경학교 하루로 뭘 할 수 있을까? 그것만 보지 마세요. 그런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부족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요, 충만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파격적인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불가능 앞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너무 작다고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 계셔요. 파격적인 교회, 자신을 넘어서는 교회, 부족함 앞에 하나가 되는 교회.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셨던 그 파격적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동행하는 교회가 하늘의 나라에서는 파격적인 교회라고 이름이 적혀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끈 일어서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선이라는 찬양 부르시며, 이제 주님 불가능하다고 보였던 시선, 부족하다고 본 것을 보던 시선을 들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시선에 고정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 오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인간의 지식으로 철저히 분석하고 수없이 반복하여 계산할 때마다 그 답은
늘 부족이었고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결과였고 불가능이었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똑같은 것을 계산할 때 그 결과는 치유요, 회복이요, 부흥이요, 주님의 나라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를 믿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크기와 물질을 믿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를 넘어서 파격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부서들과 각 위원회들이 자신의 크기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믿음의 결정을 하게 하시고 그 결정대로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일에 분열 없이 한 사람의 의견에 모두가 찬성하고 동의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파격적인 역사를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계산해 보니, 감사의 마음으로 계산해 보니 주여 모든 것이 넘칩니다. 모든 것이 족합니다. 주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요 주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기에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주의 나라의 더 큰 파격적인 역사를 바라보며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는 벽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부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을 품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파격적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가정에, 교회들마다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파격적인 일들을 원합니다. 저희를 준비시키사 그곳에 한 사람의 믿음의 의인을 보시고 주여 그곳을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밑거름이 되고자 주님 앞에 결심하오니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이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 놓여져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3차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는 지체도 있고 이제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파격적인 만지심과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장 파격적인 것을 위하여 한마음이 되어 나아가고자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는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
감사합니다. 아멘.